몇 달 전에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을 거둔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낙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데 신자들이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령한 것을 심었으니 그 대가로 육체의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둔다. 이 육체를 심어야지 육체를 거둔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아무것도 못 거두고 신령한 것을 심는 자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들, 이 땅의 축복들도 덤으로 받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로 심어야 육체를 거두는 법이죠.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와 교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한 아이 중에서 누가 합격을 하겠습니까? 대학교에? 둘 다 해야 좋겠죠. 그러나 단순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게 하고 싶으면 좋은 학원에 보내고 주일에 교회도 가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하게 하면 성적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좋은 대학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진다는 뜻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썩어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심지 않고 육체에 썩어질 것만 심은 아이에게는 영생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신령한 것을 심지 않았으니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앙과 담을 쌓고 지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아이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될 것이고 신앙과 담을 쌓고 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대학에 가고 이렇게 하기를 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대학 가서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고 큰 기대인 것이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심지 않았는데 대학 가면 저절로 될 줄 아는, 그것은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자, 이제 너 대학을 갔으니 이제부터는 영적인 일에 힘써야 돼. 고3 때는 안 그랬는데요, 엄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그때는 그때고 이제는 다르다. 그때는 신앙보다 더 공부가 더 중요하고 지금은 공부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따라올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왜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지? 일관성이 없지? 엄마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거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령한 것을 심으면 공부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그 은혜를 입는 자로서 크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점점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과 공부 둘 다 잡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신령한 것을 심는 데에 두겠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령한 것들을 많이 축복받고 그렇게 거두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서 신앙이 초보 수준일 때는 가끔 가다가 기도하면 땅의 복을 받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실직했는데 직업을 아주 극적으로 얻는다거나,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극적으로 나음을 받았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임을 새로 믿는 초보 신자들에게 알려주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초보 신자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보 기간에는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좀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이 훈련은 쉬운 편한 훈련이 아닙니다.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대로 점점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초보에서 벗어나서 그 기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역경을 막 감당하게 하시는 그 기간에 신자들은 많이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실제 생활에서 고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신자들이 잠시 혼란을 느낍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 혼란스럽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복신앙이 아니구나, 다른 종교하고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기복신앙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기계적으로 그런 법칙이죠. 그래서 오해하는 것이 이 땅에 복을 많이 받으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리고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런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자식들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집안 난리가 났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또 무슨 죄를 지었나? 벌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과 선행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 어려움이 생기고 별로 거두는 것도, 땅의 복을 거두는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로서 성경에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 한 흠도 없도록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하고 여러 가지 재산도 날리고 자식들 다 잃고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공격하기를, 내가 잘못하지 않고서야 네가 왜 고난을 받는단 말인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는 자를 친 적이 있었던가?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말로. 이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욥의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은 틀렸고 욥이 옳았다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자가 교만해지는 것과 낙심하게 되는 것 중에서
교만해지는 시험과 낙심하게 되는 시험 중에서 어떤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을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막상막합니다. 예,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교만하지는 않은데 선을 행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도 또 낙심하게 되는 일도 많아집니다. 교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쉽게 없어지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싸워야 하는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 삶 가운데서는 낙심하는 문제도 그만큼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만해지는 문제보다 낙심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이제 저 교회 문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신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꼭 그 옆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목사님 교만해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교만해질까봐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칭찬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 권사님의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권사님 말리지 마시고 자주 저에게 그런 말 좀 듣게 해주십시오. 실은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데 낙심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교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낙심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욕을 다 잃고 모든 사역을 다 접고 싶고 우울해지고 앞이 막막하고 앞이 깜깜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자이지만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할 때 단 한 번도 만족한 마음으로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알게 하신 것들을 다 성도들에게 전하지 못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잘 전달하지 못했을 때 정말 실망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낙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또 참 낙심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 중에서 낙심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일도 많고 교만하게 되는 일도 많고 뭐 실수도 많죠. 그러나 낙심하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자란 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온갖 핍박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한 것으로 심어 영생을 얻긴 얻었는데, 그래서 신령한 복들을 많이 누리긴 하는데, 그러나 육체의 것은 거두지 못할 때, 그래서 가난해지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며 권력을 얻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 그리고 무시를 당할 때 참 낙심이 많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왜 세상에서는 이럴까?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이라도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핍박과 환난은 더 심해지고, 왜 내 인생은 계속 꼬이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되는 것일까? 그럴 때 이제 낙심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신앙생활은 약간 뒷전으로 밀어놓고 육체의 것이라도 많이 심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신문기사에서 독립군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마치 독립군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재산 다 팔아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걸면서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목숨 바쳐가지고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기 집안은 풍지박산나고 자기 자손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해주거나 명예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돌아보니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독립군 후손들이 참 낙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령한 것을 많이 심고 그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생각이 될 때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옆에를 딱 보니까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고 주일날 뭐 그냥 밥 먹듯이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리고 자식들도 교회도 안 보내고 막 고3 때 열심히 학원 보내고 공부시켰더니 좋은 대학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볼 때 참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셔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척하고, 그러면 더 낙심이 몇 배로 더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착한 일 하지 않으리라, 섬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마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좀 했더니 조금 고마워하는 사람들만, 내가 이 사람들만 내가 섬기겠다,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섬기고, 내가 이 사람들만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 알아주지 못한 사람들, 내가 다시는 그 사람들 내가 잘 대해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심고 착한 일들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낙심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좀 넘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낙심이 되고 실망스럽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잠깐 낙심하여 넘어질지라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 다음 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절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 신령한 것을 심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계속하겠다. 내가 착한 일을 했더니 그 사람이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겠다, 사랑으로 섬기겠다 결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이긴 한데,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에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낙심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좌절치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선한 일을 하면 되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신령한 것들을 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 우리는 충분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좀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좀 하면요, 거창한 간증은 아니지만 제가 신학교, 대학교 다닐 때 가끔 신학생들끼리 노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목사님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왜 저러나,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낙심이 되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들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되었는데, 그때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찾아오더라고요. 목사 직분 받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변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어. 저거 가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 신학의 길을 가야 됩니까?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기로야, 낙심하지 말고 계속 훈련 받아라, 계속 이 일을 감당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신학생들이 다 포기하고 목사가 안 된다면 말씀은 누가 가르칠 것이며 사역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죠. 내가 과연 좋은 목사가 될 것인가, 저 실망스러운 목사님처럼 실망스러운 목사가 될 것인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좀 실망스러운 목사가 될 것 같아서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낙심하지 말고 훈련 받으라고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저 낙심하도록 하신 그 목사님들도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서 잘 일을 감당하고,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들은 다 있지만 악마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실망스러웠던 목사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또 참 좋으신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낙심시키는 것이 사탄의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신자가 많은 이유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뭔가에 낙심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다 결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신령한 것을 계속 심어야 되고 착한 일들을 계속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리고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 이제 안 되겠어, 나는 자질이 없어, 도저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할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훈련시켜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훈련하고 몸부림치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포기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도 계속 나쁜 것들이 오니까 이제부터는 반대로 그 사람을 증오하고 공격하고 그래야 되겠어, 이런 결심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라, 착한 일을 계속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신령한 것을 심고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면 신앙 수준이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면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한 단계 또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한 것들을 계속 심고 착한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